자, 말씀 보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양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회심까지를 절정 최고의 중요한 까지 했어요. 겸손, 계시, 회심.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심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회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억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거듭나기까지도 회심이 중요하고, 거듭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을 살기까지도 뭐가 필요하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갖고 우리가 회심을 합니까? 마음을 돌이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음성을 들어야 회심하죠. 야, 이거는 A다. 그러면 나는 B에 같았는데 A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를 내가 꼭 회심했다 이런 것은 그냥 말 안 해도 당연하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회심해야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은 이거네. 그러면 그때 말씀을 먹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은 착해서 덜 하겠습니다만 지금 세대는 아주 제일 약점이 내가 보기에는 국가 개념도 무너졌고 이념도 별로 없어졌고, 지금 세대는 아마 극단적 이기주의 같아요. 자기만을 위한 삶. 누가 뭐 죽든지 살든지 돌아보지도 않아. 그냥 개인주의, 소위 말하자면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 같고, 저희 시대 때는 적어도 한번 워낙 대한민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과 번영에 시달린 것 같고, 아무튼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이념이나 표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탕 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받으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성공주의에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런 거 회심 아니겠습니까? 회심. 감사한데 우리 김진혁 집사님 이런 거 만났었죠? 성공주의, 번영, 야, 예수 믿고 한탕 해봐야 되겠다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랬죠? 예수 알기 전에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타 노에오,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거듭나기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난 후에도 회심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이더라. 회심 없는 구원은 물론 없고, 구원받고도 성장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회심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회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경주를 해도 어디까지 반환점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갔다 돌아오라. 기준이 없으면 어디를 돌아온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기준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돌아설 것인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으로 말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으로 말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통 신앙 생활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돌이키는 거죠. 언제까지? 끊임없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임종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톡 증인의 삶을 살다가도요, 임종 직전에 회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회심합니다. 몇 분 남겨놓고도 회심합니다. 아니, 그렇게 내놓으라는 신앙생활을 했어도 회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모범을 삼기를 원하는
바울도 회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심했어요. 임종 직전에도. 그리고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이 젊어서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축복합니다. 갈수록 회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몇 번 하고 나면 회심할 것이 없더라. 그런 분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주님의 인도를 많이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회심하죠. 목자가 앞에 갔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는데 다른 길로 가다가도 목자가 저기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다른 데 됐는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밖에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갈수록 회심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심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고 이것은 잘못 뉘우침이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주님 말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주의의 이념에 사로잡혔거나 이런 것에 있는 것들 생각을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심. 할렐루야. 누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너는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단지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죄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죠? 당연히 그런 줄 알죠. 그런데 말씀을 먹고 주님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불신이고 죄가 들어왔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자, 축복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갈수록 회심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아무도 내가 태어나고자 해서 어떤 이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태어났다 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거듭나는 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육신을 낳은 것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만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늘 바람이 불어와서 거듭난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회심하고 누구는 거듭나게 하시고 누구는 거듭나지 아직 안 하십니까? 가 아니라 다 그래서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선물을 잘못 이해하면 저 사람은 뭔 복이 있어서 어떻게 거듭났대? 주님 만났대? 그런 게 아니라 과정이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겸손, 계시, 회심 하니까 그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어디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4절 5절에 4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명한 노래. 돈 갖고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 가요. 무엇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듭남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선물이에요. 선물. 계시도 선물. 겸손도 선물. 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그래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15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주님 만났던 것도 저는 이제 거듭난 것을 청년회 때 2년차 때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빛이 들어온 것을 제가 이제 그때는 지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 위에 형이 우리 어떤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그래도
나보다 7년이 많아서 빨리 믿고 빨리 주님을 만났죠. 자문을 구했더니 아무튼 주님께서 아무튼 너를 만지셨는가 보다라고 이제 듣고 말았는데 그 뒤로도 잘 몰랐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랬는데,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이 또 지식으로나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듭이 난 것이지 그냥 나 혼자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된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반드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누군가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주님 만났구나. 할렐루야. 예, 지난주 처음 등록한 우리 공상록 형제님도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성구 구절인데, 많은 숙제가 풀렸어요.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근데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까지 보통 많은 전도 구절로 사용됩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구나.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창조자고 구원자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딱 했는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따라서 한 거였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13절에 보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신으로 난지 않냐고,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위로부터 난 것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 겟네드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났다. 아예 그냥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난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겟네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이름을 믿게 돼요. 아니면 믿겨 보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니까 보세요. 자, 전에도 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12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절수로는 12절이지만 믿으니까 자녀가 됐네 가요? 아니면 13절이 있으니까 12절이 됐나요? 예, 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드시 전에는 미숙했을 때는 12절로 많이 전도를 했지만 반드시 육정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난 자들이라야 그 이름을 믿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믿어서 소위 말하면 아직 진정한 구원이 없이 믿음이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진짜 거듭나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야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더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는 어떻게 오냐면 거듭나니까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더라. 꼭 이 말씀, 우리 목사님 중요시 여긴다더라. 여러분도 아직 얘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 꼭 혹시라도 아직 1%라도 덜 됐다 그러면 꼭 묵상해서, 심지어는 수준이 되면 요즘에는 좋으니까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 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참고 구절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순서가 여기는 제대로 나왔어요. 난 자들이 승리하고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라니까. 거듭남은 회심 없이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절대 never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는 거듭나게 했다고요?
겸손해서 계시받고 회심하니까 거듭난 것을 주체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짜 믿음을 싹 걷어버려야 돼요. 싹 걷어버려야 돼.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지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 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참 진리다, 나는 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을 싹 걷어버리고 진짜 믿음을, 진짜 믿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제 그러면 거듭나겠네. 회심 거듭나게 했어요. 술술 진행이 됩니다. 거듭나게 했는데 보니까 거듭난 것을 보세요. 거듭나는 주체가 성령님이 돼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주체가. 그랬으니까 거듭나게 했는데 거듭나는 그 생명체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 이거 우리 어쩌면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로부터 육신을 받았는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점점 자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영생명을 거듭나게 했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자연적으로 그 새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그 믿음이, 보일락 말락한 믿음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점점 자라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목표까지, 예수 믿음까지 자라게 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믿음을, 와, 성경을 바꿔버렸네. 감사해요. 원래 지금 모든 이 대한민국의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원어도 영어도 우리나라 성경만 좀 불리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불리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해하기 불리하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말은, 근데 거듭났냐? 이 전후 문맥이 참 기가 막힌데 나중에 이제 그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네가 거듭났냐? 그러면 이제 네가 거듭날 때 가지고 있었는 그 믿음을 네가 잘 가지라. 갖고 기도해라.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이지. 내 막 성공주의 모습. 그래서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 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은 튼튼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모르는 말,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우리 가운데 한두 분 있을지 몰라도 애들이나 모르겠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언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해. 내가 살아야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하늘 노래 듣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하늘 바람이 불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산 나를 사랑 나를 주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성경을 고쳐버렸네요. 감사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생수관 가면 성경을 고쳤다더라. 우리가 또 잘못 오해 사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역을 제대로 좋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내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었죠. 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시다.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거듭난 생명체에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거듭난 생명체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은 이상하게 거듭나자마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있고 거듭나서 한참 있다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이런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울도 며칠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들 예수님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에 있어. 예수님 다, 너희들은 다 씻어졌다 이미. 그래서 목욕한 자는 이미 씻을 것이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었어요. 이미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증인을 살기 위해서 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 계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미 거듭나자마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거듭나면 하나님 믿음을 생리적으로 갖고 있다 없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으니까 그 생명체에는 하나님 믿음이 존재한 거예요. 존재함과 동시에 성령이 개입을 했는데, 성령 그때 너 완전히 이제 이 핏덩이 같은 그런 믿음에 네가 그냥 알아서 해, 그렇지 않고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계속 뭐라 그럴까요? 내주 성령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신년아 권사님은 너무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럴 때는 제가 재낭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그 말은 세례는 성령 충만의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날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도 잊을 수가 없는데 성령 세례도 내가 그토록 나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로 살았다 이랬다 했는데, 성령 충만해 보니까 나는 온데간데없고 주님만이 보여서 주님으로만 살고 싶어. 그것이 최초의 성령 충만이 뭐다? 성령 세례다.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같은 거지 사실은. 제가 그냥 표현만 이해하기 쉽게 나눈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최초의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 세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너희가 증인의 삶을 나라 각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으로만 살고 싶어요. 그것이 그날로부터 쭉 갔으면 좋은데, 성령 충만한 것을 나는 성령 세례 받고 지금까지 계속 충만하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미정고생 어땠어요? 난 성령 세례 받고 한 번도 안 흘렸어요. 계속 충만했어. 그랬어요? 별로 좀 아직 그러지 못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표정이.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다시 충만하고 싶은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으로만 살고 싶었던 그날을 나는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했지? 화를 내버렸지?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게을러졌지?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딴 생각 갔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자꾸 나라고 내 안에 주님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회심밖에 없어요. 주님, 충만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다시 또 회심해. 그래서 최초의 구원도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도 회심이지만 계속 충만하는 방법도 뭐밖에 없다? 회심밖에 없습니다. 회심 없는 구원도 없거니와 회심 없는 충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은사들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충만하는 것도 계속 뭐 어떻게 하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사들이 이 능력 있고 충만하다 그랬어요. 애원,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또 사랑, 애원, 방언, 사랑, 내적인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회심을 해야 계속 내적 열매가 강해지고 외적 은사들도 회심을 해야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뭐 했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동시에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함과 동시에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봤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적어놓으세요. 김정희 집사님. 왜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지? 내가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성경의 정의가 선물이에요. 내 믿음은 선물이 아니지만 사탄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해놓으셨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이미 이것을 요한을 통하여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 말고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 곧 저는 해석을 성령 곧 불로 이렇게 합니다. 과를 그렇게도 해석하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때로는 성령 세례 다른 말로는 세자로 하면 불세례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말했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갖고 주님 말한 대로 기도를 며칠 했어요? 10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했더라? 다른 데는 애언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최초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번역이라고 보지 않아요.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이제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경 번역이 잘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후퇴 소위 말하면 번역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번역으로만 나오면 좋은데 좀 좋지 않는 번역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6, 17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 주시는데 정신하고는 영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좋은 번역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했고 좀 서운한 번역 같은 경우는 욥기 23장 10절 같은 경우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좀 번역이 좀 후퇴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번역도 좀 후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방언이 좋은데 무슨 다른 언어로 이때 가만히 내가 짐작을 해보니까 저는 역사를 보니까 30년 전에쯤에는요 대한민국이 막 은사주의로 사람들이 예언하고 은사하고 그럼 위험하다 너 조심해 그런 이 풍조가 있었어요 신앙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방언을 쉬쉬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건 사단이 주장하는 건데 여기 번역은 제대로 하면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그런데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건데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는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 자체가 글로사라는 자체가 언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또 애언,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그 애언, 방언, 통변 그 방언은 그랬으면 그 애언, 방언 애언하고
언어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글로사니까 똑같이 12장에도 글로사, 2장 4절에도 글로사, 14장에도 글로사인데 그러면 여기는 다른 언어 해놓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놓고 그럼 거기에도 언어, 다른 언어, 애언, 방언, 애언 한 다음에 다른 언어 이렇게 해놔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상 뭐냐면 번역자들이 이 역사에 조금 때가 묻은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알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급기야 그냥 대놓고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 말하기를 금해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14장 18절에 나는 누구보다도 뭐를 많이 했다. 무슨 기도를?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나 또 너무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영어로도 말하고 마음으로도 말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도 기도하고 이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들도 만약에 많이 충만하고 은사들이 개발되고 하는 것들도 다 무엇이 핵심이다? 회심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충만하더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사람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혔던 3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한 것까지 이제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에 마침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제서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런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임하시면 그랬으면 여기서는 성령이 거듭났을 때 자동적으로 내주하신 것을 말할까요? 성령이 세례를 말했을까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문맥이라는 건데 1장 8절에 말해놓고 2장 4절에 딱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축복 성령 세례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계속합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을 받게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온 나라와 민족을 제자로 삼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할까요? 성령 세례를 말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누군가가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가 계시를 받게 되고 계시가 되니까 내 삶이 정상이 아니었네. 그리고 계시는 보여지는 거니까 깨달은 거니까 그리고는 회심을 해. 그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심을 하고 주님이 내 구원자다 천국까지 회심을 하게 되니까 그제야 주님이 보고 저 영혼이 진짜 회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성령이 만진바되고 성령이 함께 계시게 되고 새 생명이 있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미약하나마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내주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내주할 때 그냥 성령의 세례를 한꺼번에 받아버렸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든지 간에 며칠 만에 성령 세례가 있는 사람, 10일 만에 있는 사람, 몇 년 만에 있는 사람, 뚝 떨어져서 있는 사람.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거듭나자마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즉시 증인의 삶을 시작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 진리 체계가 그러한 성경적인 이 체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수형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런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고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바람같이 이제 임하사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이 땅에 가슴마다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님의 뜻 붙게 하소서. 이 땅이 거리마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의 성령 깨어 일어나, 우리 주의 성령님 같이 이제 임하사 주의 영광 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이 땅에 거리 가슴마다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님의 뜻 붙게 하소서. 이 땅이 거리마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깨어 일어나 주의 소리 모든 상 들여 주를 따르리. 세상 모든 열방들 기뻐 달려와 주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 주의 성령님 바람같이 이제 임하사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헛된 바람을 잡으며 오늘은 내 삶 멈춰라. 하늘 바람 불어오는 날 너를 세우게 되리. 하늘 노래 들려오는 날, 하늘 노래 들려오는 날 너를 춤추게 되리. 하늘 바람 불어오는 날, 하늘 바람 불어오는 날 사랑 가족 친구들에게 하늘 바람을 불어오시옵소서. 하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 바람같이 이제 임하사 주의 영광 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우리 깨어 일어나 주의 소리 모든 상 들여 주를 따르리. 세상 모든 열방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이 찬송 그대로, 이 찬양 그대로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주님 하늘 바람 불어와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지역에, 나라와 대한민국의 저 북한 땅에도 하늘 바람이 불어와 살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슴마다 주님이 있어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하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하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보게 하소서. 이 땅의 가슴마다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님 뜻 붙게 하소서. 이 땅의 거리마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님 나라 보게 하소서. 이 땅의 가슴마다 주님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이 불어와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것이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가서 생수의 강물들이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다시 살고 모든 식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원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성령으로 세례받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받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누군가 겸손하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선물로 계시받게 되고 마침내 회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공존함과 더불어서 존재함과 더불어서 성령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받아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고 또다시 이것이 확대 재생산하여 나라와 민족과 거리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늘 바람을 불어와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천배만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있고 녹아져 있는 이 진리 체계가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이 과정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